제가 독감 때문에 그 송구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또 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또 느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대림절 설교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구절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전 준비들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세세한 것들까지도 만들어 내십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부터 해서 이삭을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요셉에 걸쳐서 요셉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야곱의 그 자식들이 아마 세겜에서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요셉을 또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바뀌어져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애굽에 거주하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 또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이루어 내시는 이 하나님. 이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모범적인 이제 모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바로의 손에서 나온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질 않아요. 한번 지도가 있는데 여기 이게 화면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저 빨간 선으로 이렇게 찍 그어놓은 거 보이세요? 예, 좀 두껍게 써야 되는데 제가 눈이 좋으니까 저희 성도님들 시력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저기 카이로라고 되어 있는 그 있죠. 거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 거기서부터 지금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 그리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탄탄할 거 아니에요. 그 해변가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해변가를 걸어보면 모래가 바닷물에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그 길은 너무 편해요. 제가 또 군대를 또 해변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해병대가 아니고, 해안경비 소초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근무를 끝나고 우리는 모래사장을 수색 정찰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백사장을 걸어서. 그러면 제일 제일 짬밥이 높은 사람은 바닷가 바로 옆에를 걸어요. 그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쪽에. 왜냐면 거기가 딱딱해서 걷기가 쉬워요. 근데 나머지 쪽은 어떠냐면 모래가 발목까지 푹푹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막 빼내느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옵니다. 하여튼 해변가에 있는 그 좋은 길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들은 왜요? 평탄한 거죠. 왕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면 가깝게 갈 수 있어요. 한 며칠이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글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길을 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전투 민족이에요.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 싸움이 막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막 그리스의 스파르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직업이 뭐냐? 군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약탈하고 남의 영토 가서 빼앗고 그것들이 생활이 되어 있는 민족들이에요.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입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검 뭐 이런 게 아니고 걔네들은 정말 진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골리앗 보세요. 왜 골리앗이 튀어나왔냐 하면 그렇게 단련하니까 골리앗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동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동상도 짓고 뭐 이렇게 성도 짓고 건축에서는 아마 이 블레셋보다는 더 뛰어날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는 젬병이겠죠. 힘은 좋겠지만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조건 이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멀어도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사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세요. 수많은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또 광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더위, 그리고 추위, 그리고 배고픔이죠. 내륙 지방의 날씨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는 밤낮의 기온 차가 이게 봄, 가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륙 지방, 그러니까 이제 육지만 있는 지방은 밤낮의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갔어요. 2번 다. 근데 낮 기온이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면 밤 최저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은 영상 4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는 보일러가 없어요. 라디에이터만 있잖아요. 막 밑에서 찬 기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저만 신났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는 막 잠을 잘 자는데 다른 사람들 오도를 떨면서 못 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불 하나 덮고서는 와 이러면서 막 자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자다 깨다 막 추워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런 주머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고무 주머니에다가 해갖고 그거 이제 안고 주무시더라고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도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쪄 죽어요. 밤에는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멘. 너희 덥지? 그러면서 그늘을 싹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습하니까 그늘에 있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건조한 지방은요, 그늘 한 번만 딱 치면요, 예, 땀이 싹 하고 사라져요.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사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식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 이제 해가 딱 떨어져서 기온이 확 떨어질만 하면은 밤에는 난로를 피워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추울까 봐. 감기 걸릴까 봐. 얼어 죽을까 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그게 이어져요. 오늘 아침에 아동부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그 강장로님 이 가면 쓰고 나왔던 우리 다원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 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원아, 네가 지금 12살이지. 네가 52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 거야. 12살의 장다원이 52살의 장다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루도 빼지 않고 그것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늦지도 않고 지각도 안 하시고 그리고 쉬지도 않으시고. 이게 인간의 일에서는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파업하죠, 우리는.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막 휴가도 달라 그러고 막 연차도 달라 그러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하면은 그래 너 벌 좀 받아봐라 하고 안 주실 만도 한데 그런 미움이 그런 증오의 마음이 하나 없이 하루도 빼지 않고 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라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것만 먹습니까? 맛없어요. 고기를 주세요. 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처음에 왜 만나만 주셨을까? 고기도 같이 주시지.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같이 안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광야 생활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이야 라고 딱 인치심 받은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갔으면 끝났어요.
근데 우리 뭐가 있었죠? 정탐꾼들이 겁먹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벌 받는 생활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야, 너네 며칠만 참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고기 먹을 거야. 맘대로 먹을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또 다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던 메추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 백성들의 또 불만을 해결해 줍니다. 어찌되었건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감당해 주세요. 참 궁금증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잘못해요. 계속 죄지어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불만을 터뜨려요. 계속 싸워요. 또 서로 죽여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왜 챙겨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한테 죄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주를 막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죠.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그런데도 그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살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도 벌을 주시면서도 표를 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을 보면은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직계만 족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요.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도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쳐다보는 거 보면요. 막 눈에 막 사랑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꿀이 막 줄줄줄줄 막 흘러 내려와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오늘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받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밥을 이렇게 준비를 했나요? 그러면 우리 누나가 가끔씩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불 속에서 할머니 나 김밥 말아서 갖다 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싼다 그래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영어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저는 이 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호의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퍼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다른 거, 남하고 비교하고 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아침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 찬양 예배 설교하려고 꾹꾹 참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17주년입니다. 1907년 1월 14일에 거기에 모인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펼쳐졌어요. 그 이후로 117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신사참배 가결시키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래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아침마다 공장 가는 그 마음들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윗세대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베푸심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것보다 더한 지키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그 호의를 마치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더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더 줄 거라고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칠까, 상할까, 마음이 찢어질까,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잘 가꾸어질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고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